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천국입니다. 부활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려 있는 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천국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부활이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 존의 각 나라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요.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약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는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이 나왔는데도 공급과 접종이 늦어져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심해야지.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하면 그래도 감염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점 죽음의 질곡이 깊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푸른 천국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보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 것만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자녀를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 때문에 잘되기보다는 패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배처럼 움켜쥐고 살아도 예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도무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구원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더구나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구원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쓸 당시에 사람들을 흔히 질그릇 안에다가 보물을 넣어놨어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찮은 질그릇에 무슨 보물을 담아 놓았으랴 의심도 하지 않고 짐작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질그릇에 넣어놓으면 도둑도 잘 안 맞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비유로 들고 있죠.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 낮고 천하여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보배입니다. 천국이 보배입니다. 천국에서의 부활이 최상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의 교주라도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활의 길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천국에서 부활시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천국은 지구처럼 새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자기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소변, 대변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서요. 지옥의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지옥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없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고통으로 크게 신음하는 곳이.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라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성찬식마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에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부활을 꿈꾸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많은 핍박을 당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을 죽이면서 일사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핍박이 없죠. 감옥이 없죠. 죽음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부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너무 낭만적이 아닌가요? 본질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이 천국에서 살아나는 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해도 안 도망가요. 목숨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고 예수 부활을 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천정은 자매는 비록 말기암에 걸렸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영화 감독인데요. 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부활, 그 증거.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센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
신유 은사 집회를 인도하신 강사 목사님이 배정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은 장로고 통합교단에서 부흥강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은사 집회를 열어가지고 신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당뇨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배종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들은 20%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10%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십니까? 물론 배종부 목사님의 천국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10년 나왔다고요? 20년 나왔다고요? 어떤 직분을 받고 충성했다고요?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현재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도 배종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보내셨죠? 알곡 추리기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구루터기 성도, 끝까지 남아있는 렘넌트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저는 설교 시간에 예전보다 더 천국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췌장암을 앓으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천국 설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천국 설교를 많이 안 하지요. 천국 지옥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천국 얘기보다도 지옥 얘기는 더 안 해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내세의 천국보다도 현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설교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천국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깊은 설교입니까? 깊으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아닌데요. 현세 이야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죽음의 세계에 바짝 다가서 보니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천국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세상의 어느 것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심지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철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역시 곧 죽음을 겪어야 하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뿐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의 유일한 사명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꼭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글로벌 치유 간증 전도를 통해서 제 치유 간증 전도문과 전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저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건강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을 받은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충성해야죠.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한창 아플 때 서울 삼성병원에서 암 수치 검사를 했습니다. 원래 정상 암 수치는 30 내외입니다. 그런데 암 수치가 8,00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8,000 몇백 개인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8,000 몇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30인데 8,000이 넘어요. 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결국 죽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000이 넘었던 암 수치가 3개월 만에 12로 나오더라고요. 30이 정상인데 10이니까 정상 중에서도 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삼성병원 갈 때마다 암 수치 검사를 하는데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암에서 치유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느낌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지만 저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대장 용종 검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죠. 아마 성도님들에게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요. 읽어보신 줄로 믿고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장 용종 검사를 통해서 체험한 간증글을 읽고 이미 페이스북에서만 해도 수백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은혜의 영광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목회자도 성도도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점점 예수를 떠나고 있는데 부족한 이 종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여 은혜를 끼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이 시간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명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글을 올리는데 저에게는 큰 사명이에요. 페이스북이요. 감사한 일이죠.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뭐 카톡방도 그렇고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보내드렸지만은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 또 공유를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역시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수백 명 이상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나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저는 용종 검사와 시술로 인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작은 용종이 하나인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시술을 해보니 4개가 더 있더라고요. 5개를 떼냈다는 거예요. 시술하고 나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작은 용종 하나 떼냈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5개를 떼냈습니다. 며칠 날 검사 결과 받으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가 봐요. 하나님께 회개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는가? 목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의사로부터 시술 결과를 듣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니까 앞으로 3년 후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시경 시술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거든요. 당연히 검사 통보를 받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든 수 예배든 뭐 금요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중요시 여기세요.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김 목사야, 너는 암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의 먹구름이 말끔히 지워지더라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얻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평안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잘 줄 알았거든요. 내일 검사 결과 받을 때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도 표현했잖아요. 암에 한 번 걸린 사람은요, 항암 치료 받을 때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암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자동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전혀 긴장이 없어요. 왜 그렇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리라. 바로 그 기쁨이더라고요. 이렇게 기쁘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죠. 제가 얼마나 평안했냐면요. 진료 대기 시간에도 안정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유튜브 전도를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긴장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니까 시간 아끼려고 유튜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 부르더라고요. 김대경님 들어오세요. 유튜브 전도를 하다 말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앞에 앉는 순간에도 전혀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웃으면서 제게 말을 해요. 암이 아닙니다. 용종을 모두 떼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년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하십시오. 그 의사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가 목사라고 깍듯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교수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저와 집사람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더니 검사 결과도 잘 나오게 만드시고요. 더구나 치유 간증 전도 사역과 치유 기도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며칠 전에 몇 개월째 유튜브 치유 기도를 받는 어느 암 환자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뇌에 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뇌 MRI 검사와 혈액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간증하더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게 헛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대개는 8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마저 구름에 달가듯이 빠르게 흘러가요. 세월이 느린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목락이에요. 천국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 도구가 되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용사답게 굳건히 서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실 목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보배 질그릇 같은 나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지. 그런데 보배가 담겼네. 구원의 보배. 어떤 박해도 이 보배를 빼낼 수 없네. 예수 생명의 보배. 상황은 보배를 없애지 못하고 믿음은 보배를 간직하네. 이젠 부활의 여정, 감사로 걸어가는 부활의 길, 부활이 준 나의 보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리.